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춥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슬픈지 모르는 그 바깥의 현실들을 우리는 안일하게만 바라봤습니다. 주여,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바깥 어두운 곳의 인생이 되지 않고 그 안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잔치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 우리 한 영혼 이 중 단 한 영혼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슴을 찢고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발치에서 바깥에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중심으로 받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바깥 어두운 데에서 내침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가 되어 그 안으로 잔치집 그 주인이 베푸신 그곳, 청하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가정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내 개인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한 채로 안에 있는 것들을 탓하며 핑계하며 노리고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안으로, 이 예배 안으로, 교회 안으로, 주의 사랑 안으로, 믿음 안으로, 능력 안으로 쑥 들어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하는 데 몰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시대에든 주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성도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호몰로게오, 곧 주님과 같은 소리를 내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안에서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바깥에서 만나는 일은 없겠죠? 뭔 또 생뚱맞은 이야기냐. 아니,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저랑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끼리도 바깥에서 만나고 있다면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바깥에서 성도들이 만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에 목사와 성도가 다른 데서 만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일부 예배 때. 민수기 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 마음껏 먹고 마셔서 그거 먹고 살게 되었던 만나와 반석에서 났던 물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시시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바로 물어버립니다. 이게 직사하는 뱀이라 독이 아주 맹독입니다. 그거 물리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죽어가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살려달라고. 이때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게 뭐였느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뭐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그 즉시로 낫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판에 뭘 그걸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이치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생명은 이치로 얻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산다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놋뱀 갈아치우고요. 뭘 매달았는가 봤더니 주님이요. 그거 민수기 모르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나무에 달린 자 이야기 이해 못합니다. 거기다가 뭘 갖다 걸었습니까? 놋뱀 치우고 그 나무에다가 뭘 갖다 걸었습니까, 여러분? 빨래라 그러지 마세요. 오승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딴 데다가 생각 두지 마시고요. 구약에서는 장대 위에 놋뱀이었고요. 신약에서는 그 나무 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그때 뱀에 물려서 죽을 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예수를 쳐다봐야 돼?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물린 자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원망과 불평이 곧 뭐로 작용하느냐 하면 독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쫙 퍼지는 겁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것을 시시하고 한착해 여기는 거예요. 그 순간 독이 쫙 퍼지는 겁니다. 뭐 그건 이제 구조적인 거고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죽게 생겼느냐? 망하게 생겼느냐? 다 거덜나게 생겼느냐? 문제가 있느냐? 봐라 이거예요. 봐라. 너 지금 당장 죽게 생겼잖아. 봐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놈은 놋뱀 바라보면 삽니까? 말이 됩니까? 하고 죄송해요. 표현을 좀 세게 할게요. 그렇게 개기고 개기던 그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니 그게 그걸 본다고 될 일인가? 독을 빼든지 째든지 의사를 부르든지 해야지 해독제를 쓰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낫지 하고 버티던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놋뱀의 효험이나 놋뱀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지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요 저는 죽어라 하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는데 이거 세상 나가가지고 얘기해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 그래요. 그러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세가지고 다 죽일 뻔했네. 그러나 따라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치와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와우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됐어요. 다 죽어가 온몸에 독이 쫙 퍼지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홍 권사님이 죽은 몸을 많이 만지시잖아요. 이미 죽은 몸은 벌써 티가 나요. 예전에요 제가 이게 식사하기 전에 이런 얘기 드리고 참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한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음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초제요. 그 이름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뿌려봤으니까요. 뿌려봤다고요. 크라목손이라는 제초제가 있어요. 그걸 들이키신 거예요. 죽어가는데 아니 자기가 죽으려고 먹었잖아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어떻게 도대체 그런 아이러니가 생깁니까? 죽겠다고 먹었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집에 들어가니까 농약 냄새가 확 풍기는데 오이 즙을 내서 먹여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병원에서 이미 끝났다고 가라 그럴 거예요. 집에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밥맛 떨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게 밥맛 떨고서 밥을 조금 먹어야지 쌀가스들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 몸에 그렇게 독이 쫙 퍼져 있는 건지 모릅니다. 뭐 때문이죠? 죄의 독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요.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느냐 하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물었던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치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됐어요. 안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도 바라본 사람은 살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런 일이 하니까 그 순간 노뱀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물리는 순간 즉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건 볼 수 없이 그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즉시 똑바로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면 맞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나눌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러다 다 죽는데 마치 민수기에서 노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건 아닌데 이거 다 죽어가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랬던 마음처럼 예레미야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을 펑펑 흘린 거예요. 에스겔은요 망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에서요 끌려간 바벨론에서 아이고 저거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에서 전했던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맞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5장 마지막 이제 장에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를 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재미있는 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보시면 3장 빼놓고 다 몇 절씩인지 동일해요. 22절씩입니다. 그리고 3장은 66절이에요. 이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22절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자음 숫자가 2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요. 이해하시라고요.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인 귀한 본문이에요.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온다고 툭툭 던진 게 아닙니다. 뭐냐? 어떻게 이렇게 다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자음은요.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모음입니다.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 파하 이렇게 나가죠.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가, 기역으로 시작되는, 니은으로 시작되고, 디귿으로 시작되고, 이게 지금 1절부터 22절까지를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체계적인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66절에는 그걸 3번 반복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절은 한 번씩 그걸과 연결된 단어들로 쭉쭉 시작되면서 이게 본문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본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주는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3절부터 17절까지 예루살렘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셨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의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인가. 모두 뭐가 돼버렸죠? 3절 고아, 거다가요 과부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왜요? 고아가 됐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부모가 다 죽었다는 얘기고 과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남편이 다 죽었다는 얘기.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왜일까요? 남들이 쳐들어왔으니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4절은요. 경제가 파탄이 났어요. 5절은요.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서 참 한 번도 제대로 잠 한 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6절에는요. 어떻게 해야 입에 풀칠할까 얻어먹을 궁리만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 아닙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얘기고 어느 교회의 얘기예요. 이건 오늘날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광야를 나가면 그 이전에는 만나가 넘쳤는데 생명수가 넘쳤는데 광야에는 지금 칼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뭘 먹으러 가려면 칼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9절이죠. 10절에는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 시체 모습입니다. 영양실조입니다. 11절은요. 수치와 수욕을 당합니다. 기쁨이 그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15절. 그러니까 3절부터 17절까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엉망진창인 겁니다. 다 망한 거예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두 구절이 정리를 끝냅니다. 두 구절이 예루살렘의 현 상태를 싹 감싸주고 있어요. 마치 울타리를 쳐주듯이 두 구절이 예루살렘의 현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가이드라인으로 앞, 뒤에 딱 바리케이트처럼 쳐져 있어요. 뭐예요? 몇 절과 몇 절이죠? 제가 3절부터 했잖아요. 17절까지 했잖아요. 이건 산수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커버해주고 있는 두 구절이 뭐죠? 제가 3절부터 했다고요. 2절하고 18절이요. 그걸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남유다의 현실, 예루살렘의 현실을 2절과 18절이 감싸주면서 가이드라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18절은 같은 의미예요. 읽어볼까요?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 버렸다. 아, 이게 그냥 뺏겼다라는 의미로만 우리 이해할 텐데, 그러면 18절을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지요? 시온산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이죠. 시온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잘 그럼 보십시오. 뒤에 18절에서는 누가 막 뛰어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우가 뛰어놀고 있죠. 짐승 중에는 뭐가 뛰어놉니까? 여우가 뛰어놀고. 사람 중엔 누가 뛰어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외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들이 와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는 어디 가야 만납니까? 예? 산에, 들에 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려면요. 밖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이방인과 외인들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이방인과 외인들이 들어와 있고 뭐가죠? 여우하고 짐승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린 겁니까?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여기는 누구도 못 쳐들어올. 여러분 히스기야 때 얘기하시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18만 5천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지 못했죠? 성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거기에 누가 계셨기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죠? 임재하시는 거죠. 어디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냥 성전 이러지 마시고 지성소 어디 위로요? 지성소의 언약궤 위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보십시오.
3절부터 17절까지 그 비참한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뭐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밭같이 돼버린 거예요. 안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그 성이 뭐가 돼버립니까? 밭같이 돼버렸어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못하겠지만 각 가정에서 참 시끄럽게 싸움까지는 가지 않지만 아주 아웅다웅합니다. 세탁기 앞에서 누가 또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걸 꼭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네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다시 뒤집어요. 맞아.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비유예요. 지금 뭐가 돼버린 겁니까? 예루살렘이 마치 그렇게 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게 뭐가 돼버렸죠? 밭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밭같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두 가지. 앞절과 뒤절로 설명했잖아요. 여우가 와서 뛰어놀고요. 이방인과 외인들이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별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여우가 쳐들어왔습니다. 망하기 직전이면 아니 망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3절부터 17절까지 내게 드렸죠? 이게 벌써 뭐 하는 거죠? 끝났다. 이 사람은 벌써 바깥 되었다.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를 아무리 속이려고 그러셔도 저 안 속아 넘어가요. 감이 별로 안 오세요. 여러분들 이해 못했다가 아니라 별로 감이 안 와요.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뒤집어진 양말 모양의 예루살렘 여우가 뛰어놀고 외인들이 뛰어노는 밭같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이 밭같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여기가 뒤집어져가지고 밭같이 되어버린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 본문 묵상하신 거 아세요? 이거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본문도 이것을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정리한 본문 없었어요. 지자랑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밭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깥, 그 다음에 어두운데 거기서 이를 갈기 전에 한 단계 더 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됐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새벽 수요일 금요일마다 묵상한 내용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이 이걸 비유로 들어가지고 요 얘기를 하신 거구나.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애가 5가에 기록된 5장에,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예레미야 애가 5장. 거기에 기록된 예루살렘이 밭같이 되어버려가지고 뒤집힌 양말 모양새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갖다가 극골랐네. 이 얘기합니다. 놀랬어요, 저.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어요. 와. 그런데 그걸 발견한 저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가볼까요? 시기로 보면 600년 뒤예요. 약 600년 뒤입니다. 600년 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신 얘기예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이제 스펀지처럼 쭉 빨아드실 준비하시고 놀라실 준비하시고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와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이틀이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와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썼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 누가요? 누가복음이네요. 또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돔 족속인 헤롯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유대인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설명한 거죠 지금? 선지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꼭 들어가겠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인 거죠? 바깥에 있는 현실이지요. 주님은 바깥에 있고 지금 누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면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헤롯의 사악한 습성과 본성을 여우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레미야 애가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거기에 산 여우들이 들어가서 여우가 설치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여우와 같은 그 헤롯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헤집고 있는 모습으로 똑같이 표현을 해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수님이 이 정도 수준이 되시는 이 말씀이요. 말씀이 정리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요 얘기를 제가 너무 전율이 느껴져요. 지금까지는 헤롯을 여우 같은 인간 이렇게 그냥 헤롯 잡아먹어서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그래 맞아요. 아주 교활한 사람은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뇌물을 주면서 로마에게 여기 정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거든요. 아주 교활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내가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는 그 여우인 헤롯이 설치고 있는 이 상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 하고 생각이 나는 거죠.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레미야가 그때 예루살렘이 망하여 그 예루살렘 안에 여우들이 뛰노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그걸 그렇게 보던데 당시 사람과 예수님은 그럴 수준이 안 됐겠습니까? 다 캐치하는 거죠. 이거 예루살렘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거구나 지금. 여기가 완전히 바깥 되어버린 거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애처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면서 눈물 흘린 것처럼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요. 망하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예레미야 바로 그 예루살렘아 같은 예시라 마음이 달랐을 거죠.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뭐래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꾸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자꾸 선지자가 옛날에 구약성경에서 선지자가 왔었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밀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밀어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깥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바깥 인생 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는 보라 35절에 꼭 예레미야 애간지 누가복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표현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언제처럼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때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예루살렘처럼 그 꼴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 그랬죠? 찬송. 뭡니까? 찬송하다. 그렇지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까지 뭐래요? 보지 못하리라 호산나 호산나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그렇지요. 그게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아시겠어요? 입성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뭐 한 거죠? 밀어낸 거. 이 대조를 보이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야, 이 구조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밀어내다가 주님은 낙이 타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요. 말씀 타고 은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침노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와우,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는 존재가 돼?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식사도 하셔야 되고 집에도 가셔야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여우에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우,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5장에서 여우가 뛰어노는 밭같이 되어버린 현상. 그런데 예수님은요,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 있잖아요. 말로만 영접한다고 저 청량리 앞에서 길가에서 뭐 영접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들어오면 그건 곧 내가 영접한 것이고 그것은 곧 뭘로 인정받느냐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럼 이 비유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아시겠죠? 잔치집 비유. 혼인잔치.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아니 되는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집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에요. 여기 안주인들 계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내. 그죠? 안주인이라는 표현이 왜 거기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였죠? 아내 뜨는 해라 그래가지고 아내라 그래요. 아내들께서 한번 환하게 웃어보시죠. 그게 안에 있는 해라는 의미예요. 그게 아내가. 나 밥 안 해 이게 아내가 아니라 사 먹어 이게 아니라 아내라는 말이 안에 있는 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도 우리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없으면은요? 주인인 주님이 안 계시면 바깥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 몸이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니. 왜인지 아시겠죠?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리 하나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서부터 누가복음까지 정리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8년 걸렸네요. 세월로 보니 8년 걸렸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바깥이 되어버렸는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왜 바깥이 되어버렸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예루살렘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정리가 돼요. 자, 그럼 누가복음 13장 조금 앞선 본문이에요. 지금 3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22절부터 30절이에요. 22절부터 30절.
지난주에 또 예배에 오신 분들은 1차적으로 정리가 되신 본문이긴 하지만,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벌써 자꾸 들어가는 이야기 하지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뭐라고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잘 보십시오.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지금 모양이 기억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어떤 모양이죠? 모와 모는 안에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휴, 바깥 어두운 곳, 슬픈 곳, 이를 가는 곳.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 5장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린 거죠? 바깥 어두운 곳, 슬픈 곳, 이를 가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우리, 가정, 성도들의 기업, 직장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깥 어두운 곳, 슬픈 곳, 이를 갈아야 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요? 누가복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왜 바깥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안에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들어가 있고 주인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깥에 있는 자는 가만히 보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그 앞선 27절의 뒷부분에 뭐 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상하다.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었는데 이 사람들 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해요. 여러분 이게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행악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행악은 잘 보십시오. 이미 어떻게 돼버린 거지? 지금 이 집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모양으로 보면 왜 바깥에 있게 된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본문을 보시면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문은 닫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예, 맞아요. 들어가지 못한 건데 왜 못 들어갔는지를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음 주부터 제가 11시 되면 저 바깥에 뭐 이렇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늦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천국 가서도 그러실 거예요? 잘못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지각이 행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오늘 조금 늦게 오신 분들 괜히 마음 찔려 하지 마세요. 지각이 행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왜 늦었는지가 행악자가 된 거예요. 왜 늦었다고 얘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죠? 바깥에서 여유 있게 시간 다 보내다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잔치집에 가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잔치가 어디서 벌어지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 다 알아요. 여기 와야 생명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달려올까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누릴 게 많아요. 그것 좀 더 해보고 마지막 순간 좀 급하면 이제 가보면 될 거 아닌가 했더니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쳐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행악자라 그런 거예요. 그거 노림수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결론이 뭐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바깥에 있는 거죠. 뭐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아직 늦지 않았었죠. 그때 제일 심각한 발언은 바로 이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라는 걸 사실이긴 하지만 그걸 핑계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다 누리고 있다가 할 것 다 하다가 나중에 최후의 보러 갈 데 없으면 정확한 타임을 맞춰가지고 그때 가보자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요게 행악자리라는 거죠. 할 것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죠. 너희가 28절에 지금 누가복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잘 보십시오. 왜 바깥이 되어버리는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하실 게 있으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계속 보냈죠. 쉬지 않고 보냈죠. 보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에서 이 이야기가 누구랑 비교가 자꾸 되죠?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선지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같은 예시를 보냈어요. 절대 놓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항복해가지고 하나님 뜻 받아들여라.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라 라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누가 탁 등장을 해버리냐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아니야. 제 말 듣지 마. 2년이면 깔끔하게 끝날 거야. 그러니까 2년이라는 소리에 와 하면서 글로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밀어낸 거죠? 예레미야를 밀어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그걸 다 밀어낸 거예요. 쳐낸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냈더니만, 여러분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밀어냈더니만 잘 보세요. 밀어내니까 선지자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 밀어내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 위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바깥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매 시간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돼버리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어디에 있게 되죠? 그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밀쳐내고 밀어내는 순간 선지자의 말씀에, 여러분이 저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밀어내고 튕겨내는 순간 이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한 채 자기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바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여우가 뛰어놀고 외인들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설쳐되는 공간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accept, 그냥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걸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조리해보고 요리해보고 뭘 밀어냈더니만 결론은 뭐가 돼버린 거죠? 선지자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이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본인은 바깥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손톱 발톱이 빠져라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러면요 손톱 발톱이 빠져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고 붙잡고 끝까지 끌어당기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물고 늘어지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려는 거예요. 예언자가 지금은 오지 않아요. 이미 충분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걸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과 바깥이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한 가지 예가 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 예가 더 있으면 지금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착각, 엄청난 착각을 했죠. 자기는 평생 그 안에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했죠. 자, 첫 번째, 왜 양말 뒤집어지듯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이 왜 바깥에 있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얄팍한 그 신앙,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예언자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 결과 밀어내고 하나냐 이년 이야기할 때 그걸로 와우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날 이건 제가 나중에 목사님들이 됐든 교회 이제 어르신들로 교회 지도자인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됐든 모였을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요즘에는 감리교는 원래는 파송제입니다. 감독님, 감리사님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목회자들을요. 이게 그 파송제입니다. 감리교회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다 한속이 돼가지고선 마음에 드는 목사를 초빙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드는 목사를요.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놀아나고 싶진 않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목사들을 초빙을 하겠다고, 뭘 근거로 판단을 해가지고선 담임 목사를 모시겠다고 그렇게 여러 명의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뻔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각 교회에 그 성도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뭐 지도자급인 장로님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제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모실 때 뭘로 모실 겁니까? 예? 뭘 가지고 근거로 할 겁니까? 어떤 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자격을 운운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말은 굴뚝 같은데 성경이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이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그것이 성막, 장막이 돼가지고선, 성전이 돼가지고선 그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이며, 기록된 바인 구약 39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통으로 단 3, 40분 내에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목사를 모셔라. 그런 근거와 판단력이 없다면 함부로 목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목사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리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요. 뭐지요?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가보면 형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어떻게 돼버렸죠? 바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요, 난리입니다. 싸움 해야 되고요. 실제로 바깥에서 막 예배를 드려요. 교회 바깥에서요. 예배의 초소의 문제를 담는 게 아니라 그게 싸움 박질 하다가 밀려나고 찢기고 뜯어내고 하다 보니까 바깥이 새겨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교회가 바깥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정확한 거죠? 뭐예요? 1차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바깥이 돼버린 거죠. 영혼들이 바깥에서 맴도는 영혼들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바깥에서 맴도는 영혼들.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바깥에서 맴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돼, 예언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으니까 바깥이 되어버렸죠. 성도들이 바깥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버려요? 안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현상입니다. 뭐가 돼버렸어요? 바깥이 돼. 죄송해요. 제가 이제는 좀 보면 보여요. 보면 보여요. 말씀 막 은혜롭게 막 받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직도 바깥에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커튼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바깥이 보여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 우스갯소리에 웃으셔도 돼요. 정말 바깥에 있는 영혼으로 보인다니까요. 첫 번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내가 바깥에 있는 존재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사실요.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듭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역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눈치채셨습니까? 11절부터 32절까지. 이건 보면 좀 길어요. 이것도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 나눈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탕자 비유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레미야 애가에 의해서 이미 정리 끝났죠? 누가복음 13장에 의해서 이미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 있죠? 바깥에 와 있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이 사람이 뭐 했기 때문이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밀어낸 결과 자기가 뭐가 돼버린 거죠? 바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바깥, 어두운 곳, 슬픈 곳, 이를 가는 곳, 해 떨어지면 추워져요. 이거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 비유에서는요, 와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가 있다는 거죠? 바깥과 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비유,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잃었다 찾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모양새로 보면 찾았지요, 아들을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들어왔어요. 왔는데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죠? 잔치가 벌어졌지요. 그 송아지 잡았잖아요. 그 송아지가 바로 정관사가 붙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늘 염두에 두고 있던 그 송아지예요. 그걸 그 아들을 위해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24절에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무슨 얘기? 이게 지금 누구 얘기죠? 24절은 어느 얘기죠? 둘째 아들 얘기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시죠? 누구죠? 맏아들. 25절 얘기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그 송아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송아지, 이거 아들도 아는 거죠. 종도 아는 거죠.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았습니다. 잘 보세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뭐라고요? 본인이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큰 아들의 지금 비참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하게 큰 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깥에 있다는 거. 오히려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찾아 나왔어요. 은혜스럽긴 하지만 비참한 건 뭐죠? 아들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깥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왜 이 아들은 밖에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좀 전에 우리 명확하게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밖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문이 닫혀버리고 왜 너는 밖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너는 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밖에 있는 존재가 되고 1차적으로 정이 끝난 거죠. 그런데요, 여호가 뛰어노는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현실, 우리의 현실, 왜 우리는 밖에 아직도 못 들어가고 아직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큰아들, 그 큰아들은 왜 밖에 있는 존재가 됐느냐? 여러분, 이걸 이제 캐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큰아들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맏아들 그냥 좋은 의미로만 얘기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거 참만 오산입니다. 중요한 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스럽게 그 맏아들이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왠지 그 본문이 이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깥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이에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뭔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이런 식의 대접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큰아들이 신퉁맞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예? 안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응답을 안 주고, 아니면 내가 저 주방에서 내가 청소를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괄시하고,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선 개척될 때에도 그렇고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죄송해요. 40일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100일, 40일, 자기가 믿음껏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지가 시험에 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40일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 그냥 뭐가 빠져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누구 모습이에요? 큰아들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의 모습은 지금 현재 공간상으로는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바깥은요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둡고 슬프고, 예, 누구는 지금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를 박박 갈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가면은요 춥고, 그러다가 뭐예요? 그 안에서 잔치집에서 잔뜩 먹고 마시고 있는데 배고프고. 거지의 삼고가 아니에요. 이건 큰아들의 사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큰아들이요 끝까지 안 들어가요. 본문에요 큰아들 들어간 이야기가 없어요. 끝까지 안 들어가요. 뭐 하겠다는 거죠? 난 끝까지 내 몫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와,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바깥에 있는 존재예요. 이미 뭐 버려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생과 비교를 하고, 아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고요. 아버지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여러분 이건 정말 빨간 줄로 그냥 팍팍 그어놓으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뭘 놓친 거죠? 아버지의? 그렇지요. 시간 그렇게 근심, 본심 얘기했는데 큰아들은 뭘 놓치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 본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본심에 관심 없어요. 뭐죠?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제가 이거 이미 이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얘야. 이마야, 이 큰애야,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얘야. 아버지 본심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뭐예요? 아버지의 본심은요? 그냥 함께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없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곧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너 그걸로 만족 못하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겠니? 그런데 꼭 우리는 뭐를 요구를 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언가 나아진 것, 더해진 것, 조금 더 늘어난 것, 이런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너 나랑 그냥 함께 있으면 안 되겠냐? 이게 안에 있는 건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가 보다 못해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아버지가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죠?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뭡니까? 그냥 맞아요. 네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버지의 본심이죠. 그런데 아들의 본심이 역으로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이 말 때문에 이 큰아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뭐래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큰아들은 관심이 뭐에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있지 않고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배은망덕하게, 죄송합니다, 4가지 없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작은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목 달라 그랬죠?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얘기는 뭔 얘기죠? 아버지, 목 주세요. 예?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봐. 내 목 주세요. 나한테 돌아올 분깃 주세요. 목 주세요. 이랬는데 실은 그게 뭐예요? 아버지, 당신 목 따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뭐 하지도 않았는데요.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죽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저거 아버지 거 다 내 건데 이러니까 매일 뭐 한 거죠? 아버지를 보고 죽어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만 잔뜩 퍼대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매일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를 나중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참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길 바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목 챙기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좀 생기고 그러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저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안이 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고 천국 되는 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깥에 추운데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는 이들이 있더니 바로 그들이 누구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밀어내고 있고, 여러분 이게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는 저 아버지의 본심은 이해 안 되죠. 목적이 어디죠? 다른 데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목적이 아닌 주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 다른 것의 목적이 있는 것,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큰아들이에요. 자, 예루살렘이요. 애가로 돌아갑니다. 왜? 여우가 뛰어놀고 외인들과 이방인들이 활개를 치는 바깥이 되어버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발이지 좀 그 바깥에서 안을 보며 왈가왈부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꼿꼿이 버티고 아버지가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고 버티고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말씀이라면 진짜 말씀이라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은요. 여러분이 그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런 풍성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받아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된 걸 받아내시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처럼 바깥에서 버팅기면서 그 믿는 목적이 그것 아닌 다른 걸 절대 노리지 말라는 거죠. 예, 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로 너는 만족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게 다 네 거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무언가 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질 거를 바라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계산 속에 의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바깥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예, 그냥 큰아들 시켜드릴게요. 그러나 그건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 두 손 들고 죄인 중 저를 품꾼 중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저 내치지 마시고 아버지와 이제 함께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잔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고 배고픔에 추위에 떠는 일이 없이 주님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과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온전히 이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깥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안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안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70년 걸렸습니다. 70년 만에 어떻게 했죠? 돌아왔어요. 말씀 따라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 세워지고 주님 다시 임재하시고 제사 드려지고 회복이 됐고 성벽도 지어졌습니다. 다시 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뭐 때문이죠?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었어요. 예, 에스겔서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백성을 포로되게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잠깐 뭐가 되어주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뭐 했던 얘기죠? 주님이 거기에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고 70년 동안 함께 했던 그들이 함께 돌아와 거기서 말씀을 그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그대로 못 살았습니다. 말씀 다시 받으면서 말씀을 다시 수용을 하며 그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길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들어오신 그 안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 구조예요. 이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 안에 주인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바깥에 있는 큰 아들과 바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 성, 곧 오늘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아니, 나갈 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동행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처럼 바깥에서 일을 가는 일이 없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생명으로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